여러분, 한 주일 동안도 편안하셨습니까? 이번 주에 교과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문답식으로 풀어보는 교과 공부요. 2024년 제 1기 제 10과의 공부가 되겠습니다. 제목은요, 후대에 전하는 교훈입니다. 후대에 전하는 교훈. 자,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10과 후대에 전하는 교훈. 먼저 기억절부터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기억절에는요, 이는 우리가 들어서 하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하는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요,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라고 시편의 78편 3절부터 4절에 기록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에게 전하는 교훈, 후대에 전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전한 교훈 첫 번째는요, 주님의 다함없는 신실하심이라는 것을 전한다는 겁니다. 자, 주님의 신실하심. 이스라엘의 불충성에도요, 신실하신 주님은 인내와 은혜는요, 그들에게 실수를 반복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언약에 충실하라는 교훈을 줍니다. 우리에게도 주는 교훈이지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훈은요, 우리에게 전하는 두 번째 교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역사의 노래라는 겁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과거, 역사지요. 옛날 과거에 반역하던 그의 백성들에게요, 그래도 변함없는 사랑과 소망으로 이끈 것을 그들의 조상과 맺은 언약에 의한 것이지요. 지금도 우리를 돌보심이 주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교훈을 우리가 오늘 배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우리에게 전하는 교훈, 회개로 이끄는 역사의 노래라는 겁니다. 내용은요, 그들 역사에 반복된 실패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요, 그들을 회개하는 백성에게 다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편을 통해서. 우리도 그들보다 낫지 않지요. 낫지 않다고 인정하지만 우리도 회개하게 되면은 그들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우리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네 번째 교훈은요, 우리에게 전하는 교훈 네 번째는요, 주의 포도원의 비유입니다. 주의 포도원의 비유라는 것은 무엇을 배울 것인가? 자, 역사적으로 고통의 애굽에서 고통을 많이 당했지요. 애굽에서 주의 포도원 가나안으로 그들을 인도합니다. 그래서 포도원 가나안으로 옮겨서나 그 아름다운 포도원, 살기 좋은 포도원에서도 반역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을 돌이키시는 그분의 약속인 소망의 교훈을 우리는 이 넷째 날에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우리에게 전하는 교훈 다섯 번째는 뭐냐? 역사를 다스리시는 주님의 최상권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은 다스리는 것은 최상권으로 다스린다 이겠지요. 자, 살펴볼 내용은요, 주님의 세상을 향한 주권적 목적은 창조와 함께 시작된 구원의 약속이지요. 그 구원의 약속을 위해서 심판으로 진행되는 가운데에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을 겸손하게 수행해야 할 교훈을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서론 총론에서 이렇게 한번 본다면은 후대에 전하는 교훈, 시편을 우리가 공부하는데 시편을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구헌사 시편이다. 구헌사 시편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아니요, 역사 시편이야 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럼 그 부르는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예, 첫째로 그 조상들의 실수로부터 배워서 다시는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한 역사적 시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조상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행적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역사적으로. 그것을 보여주는 역사적 시편이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그 조상들의 고난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분은 현재도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예표인 구원사적인 시편이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그 조상들의 역사는 곧 우리의 역사이기도 한다는 거죠. 그들의 각오로부터서 우리는 배워야 되는 역사적 시편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가계에 입양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적 유산도 우리의 영적 유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의 마지막 목적이 펼쳐지는 대쟁토의 놀라운 역사적 전개 가운데서 모든 세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작지만 각자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라고 교과 134페이지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첫째 날 가보겠습니다. 첫째 날, 주님의 다함 없는 신실하심입니다. 자, 주님의 다함 없는 신실하심을 어떤 공부를 할 것인가? 그거는 78편을 공부할 건데요. 시편 78편은요, 하나, 둘, 셋 시대에 전하는 교훈은 어떤 교훈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이 세 시대라는 것은 출애굽 시대, 가나안 정착 시대, 다윗의 시대, 이 세 세대를 나누어서 이야기할 건데요. 처음에는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이 이끈 방법, 그 시대에 담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이끈 그 은혜를 한번 봅시다. 자,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을 인도한 기적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했지요. 그 다음에 홍해 바다의 기적 다 아시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다음에 바위에서 생수가 나서 그들을 먹이시던 신실하심.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그들을 먹이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여기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어떤 반응을 일으켰을까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신 일을 잊었고 그분을 신뢰하지 않았으며 하나님을 시험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역하고요. 그 율법과 언약과 증거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함께 약속하기를 하나님 주신 율례를 다 지키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증거들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요. 가나안 정착에서 한번 볼까요? 가나안에 정착한 시대입니다.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자 가나안에는 많은 열방들이 있었습니다. 그 열방들을 하나님은 다 쫓아내시고요. 그 가나안, 아름다운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면서 분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그 장막에서 거하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이러한 은혜를 받았는데 그들의 반응은요,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또 반항하고 그 증거를 지키지 아니하고요, 배반하고 괴사를 행하여서 속이고 우상숭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배은망덕한다는 거 얘기할 수 있겠지요. 자, 그 다음에 다윗의 시대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 주께서 용사같이 일어나 그 대적들을 물리쳤거든요. 그리고 그 성소를 산의 높음 같이 영원히 세웠거든요.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시고 또 그 종 다윗을 택하사 그의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이스라엘을 잘 기르고 그 손의 공교함으로 지도하는 그러한 다윗의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 시편을 읽으면요, 발견하는 주님의 한없는 인내와 은혜, 신실하심입니다. 인내와 은혜를 그것과 대조되는 사람의 끝없는 완고함, 영적으로 눈먼 모습에 개탄을 금할 수가 없다라고 저자는 얘기합니다.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도 그 모습을 갖다가 우리가 볼 때 개탄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과거 시대를 지나치게 비판하기 전에요, 이것을 우리는 비판할 것입니다. 그죠? 자, 그것을 비판하기 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저자는요. 우리도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많이 받았는데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걸 잊었다는 겁니다. 언약의 요구를 소홀히 하고 있지 않는가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편은 우리에게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지 말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36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 자, 교훈에서는 시편의 과거 해고는요, 하나님의 신실함과 이스라엘의 불충성을 강조하고 있었지요. 또 다음 세대에게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언약에 충실하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둘째 날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역사적 노래, 역사의 노래입니다. 자, 그럼 시편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요? 시편 105편 8절부터 11절에 보면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의 언약에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로 약속을 했지요. 그 언약은 영원히 기억하실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을 우리는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하나님의 약속이 행성되는 과정에 역사적 사건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그 역사적 사건들, 그 언약을 맺었던, 영원한 언약을 맺었던 그것들,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자, 첫째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그 표정은 짐승을 쪼개가지고 언약을 맺은 것이 있죠. 예, 창세기 15장 9절 10절에 보면 이것이 나옵니다. 짐승을 쪼개서 언약을 하나님과 맺는 거예요. 자,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다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맹세를 했지요. 자, 그러면은요, 역사의 노래니까요, 여기서 아브라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이 약속을 누구에게 연결시킵니까? 이삭에게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이삭에게 하신 맹세는 뭡니까? 창세기 26장 4절에 내 자손은 하늘의 별을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라고 이 약속이 알로 내려갑니다. 자, 그러면 이삭에서 끝났습니까? 아니죠. 야곱에게 갑니다. 야곱에게 확정한 언약이라고 제가 붙여봤습니다. 그거는 뭡니까? 확정한 언약이 뭡니까? 야복 강가에서 씨름 아닙니까? 자, 언약의 후계자가 누굽니까? 야곱이죠. 후계자로 이스라엘로 야곱의 이름이 바뀌어집니다. 이것은 곧 베델의 언약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언약인 28장 10절부터 15절에 근거하여서 야곱이 실질적 언약의 후계자로 하나님에 의해 정식 비준 받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여기서부터 야곱에서 이 언약 받는 것은 만나 주석에는 나오는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애굽으로 보내진 요셉입니다. 자, 이렇게 약속을 맺어놨는데 그들이 엄청난 위험에 처합니다. 무슨 위험이냐?
그 뭡니까? 기근으로 말미암은 위험이 처해집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또 해결해야 되겠지요. 역사적인 노래가 찬양이 되려면은 이것을 갖다가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누군가는 이러한 뭡니까? 기근을 벗어나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했는데 벗어나기 위해서는 누굴요? 애굽으로 요셉을 보냅니다. 애굽으로 요셉을 보낸 거는 우리가 뭐 잘 아시죠? 예. 그 한 사람을 앞서 보냈으니 요셉이 종으로 팔려서 갑니다. 그게 보내는 과정이 요셉이 얼마나 교육을 많이 받습니까? 예, 그래서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서 총리가 돼가지고 자기 가족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다 무사히 그 기근에서 구원해내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애굽으로 갔었는데 그 애굽에서 살다 보니까 이제 종의 신세가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제 모세를 불러서 출애굽을 시키는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시편 105편 26절에 나오는 거고요. 그거는 또 그 종 모세와 그 택하신 아론을 보냈으니,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그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는 그 자기 민족들,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민족들을 구출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이후 하나님의 언약이요, 가나안 정복에 어떻게 섭리대로 성취되는지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온 세상 역사를 주관하는 주관자이지요.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 이 역사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이루어진 언약을 갖다가 출애굽 사건까지 여기는 기록을 해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온 세상의 주권자이시지만은요, 그분의 인애가 모든 민족에게 미치고 있음을 잊지 말라고 예배자들에게 권한다. 이것은 분명히 이후 모든 시대의 신자들에게도 신실할 것을 요청하는 부르심이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것이 우리에게 미친다라는 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역사의 노래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교회정은 6권 364페이지부터 365페이지 사이에 있는 말씀인데요. 무슨 노래요? 그 역사의 노래. 과거의 역사를 그들이 잊지 않도록 그분께서는 모세에게 이 사건을 노래로 지어서 부모들이나 그 노래를 자녀들에게 가르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 역사의 노래를. 그래하여서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군속에 두드러지게 나타난 선하심과 자비를 마음속에 간직하도록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고 가르치라,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교회정은 6권 364페이지 있는 말씀입니다. 자, 교훈은요, 과거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각 시대의 그의 백성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보장하기 때문에 시편은 소망을 주며 우리에게 신실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자, 셋째 날은요, 회개로 이끄는 역사의 노래. 회개하기 위해서 회개로 이끄는 역사의 노래입니다. 요거는 시편 106편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겠는데요. 시편 106편에 기록된 역사에는요, 어떤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거기에도 역시 또 나오는 것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시편 106편 7절부터 39절에는 출애굽 사건과 홍해 사건, 그다음에 광야의 체류 사건, 거기에 난동 사건, 그다음에 가나안 생활의 우상 숭배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106편의 두 번째 사건은요, 106편 40절부터 46절에 이거는 바벨론 유수기와 귀한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에요. 그래서 이 역사를 이끄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가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이사야 1장 2절에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는 끈을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라고 말씀이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이나 바벨론 요소에나 하나님이 전부 다 이끄십니다. 이끄시는데 이것을 갖다가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그 이끄심에 반응하는지 볼까요? 이스라엘의 반역의 역사에서 반역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반역에서 하나님 그냥 반역을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회개로 이끄는 중보의 인물과 그들의 역사는 무엇인가 하는 거, 이거 중보 역할자를 세워서 그들을 어떻게 이끄는지 한번 보겠다 이겁니다. 자,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의 회개로 이끄는 자는 누굽니까? 모세와 비느하스입니다. 모세와 비느하스의 두 사람이 여기에서 중개 역할, 중간 역할, 회개로 이끄는 중보 역할을 했는데, 모세는 우리가 잘 아시죠? 출애굽기 32장 32절에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든지 아니면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 주십시오.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지 마시라고 단언하는 모세의 중보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요, 비느하스는요, 민수기 25장 7절 8절을 보면 그 사건이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비느하스가 그 사건을 해결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 남자가 이방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이방인들이 많이 있죠. 그 이방 여인과 간통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사건이 계속 일어남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 진중에는 연병이 아주 창궐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어 들어가는데, 그때 그 이방인을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진중에서 간통하는 것을 비느하스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느하스는 그 간통하는 남녀를 창으로 찔러서 죽이게 됩니다. 그들을 죽인 이후에 연병에서 그들은 구해졌습니다. 이래서 그 반역의 역사에서 회개로 이끈 두 중보자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까지는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까지는 우리가 잘 아다시피 다니엘이 아니겠습니까? 예, 다니엘 6장 10절을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포로 귀환을 위해서요, 기도하면 죽을 줄을 알면서도 예루살렘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기도했지 않습니까? 예, 그로 말미암아서 사자굴에 들어가기는까지 했고, 그로 말미암아서 그들을 다시 회개의 길로 이끄는 바벨론 포로에서의 다니엘의 중보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두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시편 106편 45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저희를 위하여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많은 인자하심을 따라서 뜻을 돌이키사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백성에게는 다시 은혜를 베푸시고요, 열방 가운데서 그들을 모으실 것이라는 소망을 나타낸다라고 140페이지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잘못에도 회개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소망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중보자가 필요한가요? 여기서는 중보자가 모세와 비느하스와 다윗이 중보 기도를 했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중보자가 필요합니까? 예, 한번 볼까요? 모세와 비느하스의 중보를 통해서 진노를 돌이키신 것은 신자들을 대신하여 중보하시는 그리스도의 중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준다라고 140페이지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역사의 노래란 무엇인가 한번 또 볼까요? 역사의 노래. 여기에서 역사의 노래는요, 부조와 선지자 725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여기 기록해 놨는데요. 그리하여서 이 이스라엘 왕은요, 성가대를 조직해서 그의 백성의 공중 집회나
궁궐 앞에서 제사장들과 재판관들과 방배들과 무사들로 이 노래를 부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 후대까지 자기의 타락에 대한 지식을 보존하도록 했다. 타락한 것을 보존하도록 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왕은요, 자기의 범죄와 회개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용서에 대한 자기의 희망을 자세히 말하는데 좀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그는 자기의 죄악을 감추려고 노력하는 대신에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이 그 교육이나 모범이 되기 위해서 그의 타락의 슬픈 역사로 교훈을 받을 수 있기를 갈망하면서 자기의 더러운 역사를 노래로 만들어서 부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노래를, 역사의 노래를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교훈은 이렇게 했습니다. 과거의 역사적 실패를 볼 때에 우리도 조상들보다 낫지 않지요.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그들에게 주셨던 은혜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함을 우리는 고백하면서 살아야 될 것이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넷째 날은 주의 포도원의 비유입니다. 예, 포도원에 대한 비유라고 뭐입니까? 이거는 10편, 80편은 우리가 공부할 건데요. 10편, 80편에는 주의 포도원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한번 볼까요? 10편, 80편 8절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이 한 포도나무를, 이것을 누구를 가리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죠.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애굽에서 이제 구출해 내었다가 그 가나안에 있는 열방들을 쫓아내시고 이를 그 포도원을, 그 한 포도나무를 거기에 심으셨다 이거죠. 그 포도원이 풍성하게 되었더라. 그 가나안에 가서 애굽에서 구출해내는 그들을 가나안이라는 포도원에 가서 풍성하게 되었더라 이거죠. 자, 이 포도원의 비유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주께서 섭리로 돌보심으로 풍요로운 포도원이 되었음을 나타내는 그 성경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풍요롭게 된 하나님의 포도원이 왜 진노 아래 있게 되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자, 10편 80편에서는요 사유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왜 애굽에서 가져온 포도나무를 가나안에 심어가지고 풍성하게 되었는데 그것에 왜 또 진노가 있었느냐? 그 이유, 사유는 말하지 그 시편에 기록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포도나무가 악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로서 포도원이 멸망할 것이라는 선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 세 번째는 하나님의 축복받는 포도원이 진노의 길에서 소망은 없을까요? 이제 그 포도원에 악한 그 포도나무가 이제 심판을 받았고 받아야 되는데 그 포도원이 멸망할 것인데 그거는 구원할 길은 없는가? 이걸 얘기하는 거죠. 진노의 길에서 소망은 없는가? 시편 기자는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그러니까 돌이키시라 이 말은 회복해 달라는 것이죠.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그 기도를 3번이나 반복합니다. 어떤 앞에 전주를 바치고 후름을 삼아서 기도를 3번이나 하는데 그 3번 기도를 3번이나 반복되는 그 기도는 뭡니까? 간절함의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자, 돌이키다 회복하다는 의미는 무슨 뜻입니까? 여기에 돌이키다 회복하다라고 기도했거든요. 그러면 돌이키다 회복하다라는 의미는 무슨 뜻인가? 이게 이제 우리 교과책 142페이지, 143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방황하는 당신의 백성에게요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용어들이 다 있는데요. 예. 에레미야 24장 7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시어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들을 구원해 내시겠다는 것입니다. 돌이키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자, 교훈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진 뜻하고 고통을 경험하는 가운데 고민하던 시편 기자는 그들이 돌이키시는 그분의 은혜의 약속 가운데서 소망을 발견하게 된다.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은혜를 충실히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역사를 다루시는 주님의 최상권입니다. 역사를 누가 다스릴까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35편의 공부인데요. 시편 135편은 어떤 역사적 사건을 강조가 있는가? 그 뭡니까? 첫째가 천지창조입니다. 시편 135편 6절 7절에 천지와 바다와 안개와 비와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은 곳간에서 내시고 라는 이 창조의 시편 135편 6절 7절은 기록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요. 또 135편의 8절 9절에 보면요. 출애굽의 사건을 얘기합니다. 애굽이 처음 난 자를 사람으로부터 짐승까지 다 죽이는 재앙을 얘기합니다. 이 역사를 다스리는 주님이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약속의 땅을 정복합니다. 저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시고 그들을 포도원이라고 했던 가나안 땅에 정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 누굽니까? 다스리시는 주님이 최상권, 하나님이 최상권으로 다스리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거기서 어떤 교훈을 얻는가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했음이로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야곱의 자기의 특별한 소유란 말은 무슨 말이냐? 특별한 소유는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보물.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보물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물을, 이 특별한 소유라는 표현은 히브리 레굴라라고 한다는데 그 말은 귀중한 자기의 소유물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분과 백성 사이의 독특한 언약 관계를 나타낸다라고 다시 이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세상에서요, 특별한 자기 소유물을 위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 특별한 보물을 갖다가 그들에게 금지사항을 줍니다. 어떻게 하면 135편을 공부하니까 135편의 15절부터 18절에는 너희는 나의 특별한 보물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런 것은 좀 주의해라 라는 거죠. 그게 뭡니까? 그 성경에 보면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며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우상이죠. 수공물이며 그것을 만든 자나 그것을 의지하는 자, 그것을 믿는 자가 다 그것과 같다 이거지. 그러니까 너희들은 우상과 같이 되지 말고 은금으로 만든 그 우상과 같이 되지 말고 너희들은 나의 귀중한 보물인 줄 알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겠지요. 예, 당신과 맺은 약속에 따라서요. 심판하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심판은요. 압제받는 사람들 그리고 궁핍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옹호하심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은요. 당신의 백성들의 재판을 옹호하시고 그들을 변호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그래서 우리는요. 심판 때에 두려워할 것이 없다. 우리의 변호인이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그 우리하고 맺은 약속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요.
십계명의 넷째 계명은 이 우상숭배가 나오니까 넷째 계명은요, 두 가지 창조와 역사에 하나님의 권능은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고 경배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창조주요 구속주이신 하나님만이 경배 받으셔야 하며 그 외에 다른 어떤 존재들도 경배의 대상은 안 됩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교훈은요, 주님의 세상을 향한 주권적 목적은요, 창조와 함께 시작되었고요, 세상을 위한 구원은요, 진행되고 있다. 우리는 그 가운데에 맡겨진 역할을 겸손하게 수행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예, 구원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가운데서 맡겨진 역할을 잘 수행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공부의 결론을 낸다면은 시편은요, 창조로부터서 시작하여서 그분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행사를 부각시키고요, 백성들이 넘어지고 실수한 부분에서 배울 수 있도록 과거의 행적을 기록해 놓은 것이 오늘 공부한 시편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경험으로 이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역사의 유산을 활용해서 우리는 그들과 같이 구덩이에 빠지지 않고 소망의 길을 걷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대쟁투의 놀라운 역사적 현장에 살고 있습니다. 작지만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겠으면 안 좋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공부의 결론입니다. 자, 함께 공부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